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샤라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샤라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4년 10월달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좋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번 첫날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 2024년 10월 첫날을 보지 못하고 어젯밤에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살면서 하루하루 또다시 맞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달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 또 하나님 주시는 영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월 첫째 날 주시는 말씀으로 봤는데요. 계속되는 반역과 쿠데타 속에서 큰 혼란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유다의 왕 아샤라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서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자, 유다 왕 아샤라는 우시야 왕이라 그랬죠.
52년간 남유다 통치한 왕인데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2년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죄를 특별히 많이 저질렀냐 하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유다로 하나님 예루살렘에 제사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설치해 놓고 북이스라엘의 왕 대대로 섬긴 그 금송아지 숭배의 죄에서 여전히 제 16대 왕인 이제 제 17대 왕이 되는 베가도 떠나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장관인 베가가 반역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호해소에서 왕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으로 즉위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누구한테서 살해당했다고요? 그의 부하 장관, 어느 누구보다도 왕을 호위해주고 지켜줘야 될 그의 장관에게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왕궁 호위소에서. 왕궁 호위소면 어떤 거예요? 이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성체라고도 돼 있고 또는 망루라고도 돼 있고 어쨌든 그 성을 지키는 장소잖아요. 왕을 지키는 장소, 왕궁 호위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장관인 베가는 왕을 지켜야 됐고요. 또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왕궁 호위소에서 왕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서 그 장소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의 안전한 보호자와 방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의 측근인 부하 장관은 왕을 지켜야 되고 왕궁 호위소에서는 안전해야 되는데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별별 거를 다 마련하고 준비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놓고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방패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어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극도의 혼란에 빠지죠. 근데 그게 남유다는 조금 강도가 덜할 뿐이지 남유다 왕들도 그런 왕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의 뒤편에 아샤라의 아들 요담에게도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몇 절이에요? 이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시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는 요담 왕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역과 쿠데타, 또 남유다는 이웃 나라가 침공하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열왕기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묵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24절. 자,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북아히아의 문제는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다. 자, 그 다음에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북아히아의 문제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요. 또 뭐예요? 르말레의 아들 베가, 북아히아를 죽이고 왕이 된 그 베가의 문제도 뭐라고요?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34절 35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 요담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뭘 지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고 계속 지적하시고, 남유다 쪽에는 계속해서 뭘 지적하세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와 남유다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죄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이후로 계속해서 한 왕도 빠지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고, 남쪽의 산당의 경우는 본래는 이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하려고 세운 그런 제단이 있는 그런 사당이거든요. 사당. 근데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산당을 다 허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성전이 없어서 그 산당을 빌려서 잠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 따로 정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때 이후에는 산당을 철폐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묵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백성들의 편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편의에 빠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 지어지기 전에는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산당에서 예배했다. 산당은 뭐 전국 각지에 다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제사하는 장소를 어디로 국한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국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먼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힘들죠. 가려면 짐승 데려가야 되는데, 가져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 돈만 가지고 가서 살 수 있지만 하여튼 먼 곳까지 가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성전 지어지기 전에 자기 가까운 그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던 습관이 있어갖고 어떻게 해요? 먼 곳까지 가기보다 그 편리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편한 대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바로 그거였죠. 예. 두 번째는 그 산당의 각종 이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날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종교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났겠어요? 그 제물을 파는 곳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상점들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또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랫동안 해오던 일, 오랫동안 백성들이 편리대로 편리하게 이용했던 그 산당들을 다 철폐하고 문 닫아버리면 백성들이 혹시나 백성들의 그 민심을 잃어버릴까 봐 왕들도 뻔히 알면서도 잘 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편리한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권 때문에,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들을 반복해서 지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산당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각종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당 철폐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걸 철폐하라 그랬겠어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곳이니까. 그래서 철폐하라 그랬는데 그거 남겨두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우리가 누리는 이 복된 한 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한 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새로 들어선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바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축복의 개혁은 여러분 정당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로부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나라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당 사람 세워봤고 야당 사람 세워봐도 나라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진정한 개혁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나라가 달라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냐 하면 선거도 잘 해야 되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달라지겠지만 선거보다도 뭐예요? 우리를 통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믿음의 개혁, 삶의 개혁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달라지지 절대로 정치에 온전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전도 열심히 하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로 인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뀔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 이럴 때 혼돈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달은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10월 27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순천에 있는 교회 가서 큐티 강의를 좀 하게 될 텐데 요청을 받았어요. 자기네 교회는 10월 달은 종교개혁이 있는 달이라서 매주마다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자 하는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의 삶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일어났다. 10월 한 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질서가 바로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 기억이 일어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